2-2 25년 9월 3일 수요일 258페이지 상실 그리고 치유 이금은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히끄먼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파이베타 카파회 미국 대학 우등생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회원으로 마운트 헐리오크 대학교를 졸업했다. 히끄먼의 글에는 아내이자 엄마, 할머니, 그리고 때로는 편집자와 선생님으로서의 낯익은 경험이 들어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 엘터스에서 살고 있다. 슬픔에 빠져있던 내게 다른 어떤 책보다 도움이 된 책. 혹시 지금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게 그랬듯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라. 슬픔은 인내와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아마존 독자. 하루하루 명상을 통해 영혼의 슬픈 상처를 치유하다. 그렇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절망과 싸운다. 그러나 후회와 절망은 끔찍할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후회 위에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다. 캄캄한 곳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인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고통을 겪으며 어떤 지혜를 얻었음을 깨닫게 된다. 날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찰스 피어드 미국의 역사가 우리가 많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다시 만날 때 그 슬픔은 순수한 사랑과 커다란 기쁨으로 바뀐다. 메이 사턴 미국의 시인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다. 손턴 와일더 미국의 소설가. (258페이지) 오거스트 27일 황무지에서 돌아오고 나면 인간은 질서의 복원자, 수호자가 된다. 그는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진짜 계승자를 알아보며 조상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한다. 그는 인간의 시간의 경과, 슬픔과 기쁨이라는 인간적 한계 속에서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한다. 웬델 베리 슬픔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웬델 베리의 말처럼 되리라고 절대 상상할 수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황무지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대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는 이 표현의 일부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해도 때가 되면 그 혹독한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감사하게 된다. 진정으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더 지혜로워지며 인생에 더 유능하게 대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기꺼이 돕게 되며 우리의 위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인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황무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황무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리친다. 돌아와.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기억해. 아마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슬픔이 내게 남긴 유산이 새로운 힘이라면 나는 받아들이려 한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259페이지 어거스트 28 죽음이 친구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신이여 당신은 내 슬픔을 비난하거나 내 눈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더러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망 속에서도 잠잠하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찰스 웨슬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언젠가는 서로 알아볼 거라고 굳게 믿음으로 이 잠깐의 이별을 눈물 흘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일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무거워진 마음에 우리가 너무 쉽게 슬픔에 무너진다는 죄책감의 짐까지 더하지 말자. 사랑했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으로 갔다고 해서 그가 그립지 않을까. 죽음의 미스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땅으로 간 것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렵다. 상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축복받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자유롭게 애도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축복받은 것이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치유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지름길은 없다. 헤쳐나가야 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내 고통을 정직하게 대하려 한다. 고통과 나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260페이지 어거스트 29 나는 로댕 박물관의 정원에 있었다. 기다란 장미 울타리 사이의 돌벤치에 몇 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분홍색 장미였다. 갑자기 평화로운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들었고 만일 내 눈앞에 있는 광경과 같은 현실에 흡수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빙하우. 저명한 문학평론가 어빙하우가 묘사한 이런 순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시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소망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신이 인간과 인간의 작품, 천사, 고층 건물, 교향곡을 통해 그의 존재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매일의 취약한 구조 뒤에 숨어있는 다름에 대해 말한다. 이런 주장이나 추측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은 부풀어 오른다. 상실을 겪고 나서 어둡고 밝은 순간들을 헤쳐나갈 때 이런 말과 직관은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과 같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같다. 그 정원에서
나만의 순간들을 지켜보려 한다. 261페이지 어거스트 30 슬픔을 말하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고 무너지라고 속삭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치 압력솥의 내부처럼 우리 마음에도 압력이 쌓인다. 압력이 쌓이고 또 쌓여서 고통이 조금만 더해져도 미칠 듯한 심정이 된다. 말하라. 친구에게 말하라. 그런 다음 다른 친구에게 말하거나 같은 친구에게 또 말하라. 지혜로운 친구라면 우리가 이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걸 알아줄 것이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런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해보자.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어. 평소처럼 시리얼과 주스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지. 신문을 읽었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날 일을 되풀이해서 말하다 보면 그 사건이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도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일은 공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거품 속에 넣어놓고 언제까지나 한 구석에 띄워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일은 현실의 시간, 현실의 날에 일어났으며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끔찍하게 슬프다 해도 그렇게 해야 내면의 압력이 풀어지면서 치유의 물결이 친구에서 친구로 활발하게 흐른다. 필요한 만큼 자주 내 이야기를 하려 한다. 262페이지 어거스트 30일 꽃의 빛깔과 향기 속에 태양이 있듯 내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내 침묵 속에 목소리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성이라면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살펴준 앤 설리번 덕에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후각과 피부에 닿는 온기와 손가락 끝의 떨림을 통해 전해지는 경이로움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느낄 수 있었다. 헬렌 켈러의 어둠은 슬픔의 어둠과 크게 다르지만 아마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고립감,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오랜 슬픔을 무엇에 의지해 견디는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신의 도움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그 존재는 꽃의 향기처럼 늘 은은하게 맴돌며 빛처럼 생명력과 온기를 준다. 가끔 나 자신도 놀라게 하는 힘이 나의 내면에 있다. 9. September 264페이지 September 1. 인생을 살아가려면 책임감이 조금쯤은 의무를 무시해도 괜찮다. 지나치게 성실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조금 느긋해져도 된다.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도 되며 재기 넘치는 말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히크먼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아마 약간의 응석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어난 일에 어느 정도 책임감, 비록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일 뿐이라 해도를 느낀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배시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나는 우수의 자녀다. 내게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는 죽어가는 어느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은총이다. 삶은 우리 모두 그저 받은 선물이다.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날을 살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 잠시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좀 떠맡기자.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때 가서 다시 그 일을 맡으면 된다. 다 말라버린 운물에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에 관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 265페이지 September 2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위한 슬픔에 어떤 통제나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호라타우스 모든 슬픔에 적용되는 기간 같은 건 없다. 그 기간의 길이는 애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픔을 대하고 표현하는지 주로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는 자칭 감독관들이 우리가 너무 오래 슬퍼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유난을 뜬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쏟아내는 책망이다. 물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조력자라면 우리더러 너무 오래 혹은 너무 심하게 슬퍼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면 마음껏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슬퍼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표현을 한다면 탈무드에 나온 말을 기억해보자. 그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엔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슬픔에 대한 시간표는 오직 나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266페이지 September 3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용서를 받았다. 죽음을 맞는 순간에 어머니가 의사에게 자신의 아들은 언제나 좋은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걸 난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용서했고 나는 용서가 어머니의 기억을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더 넓고 더 깊었다. 윌리엄 깁슨 만일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만일 그 말을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더 자주 찾아갔더라면 짐을 가볍게 해주었더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떠난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했을까?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분명 그 세계의 의식과 시야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것이다. 모든 걸 안다는 것은
모든 걸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확장된 의식으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만일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했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 모두 용서받는다. 모두 용서받는다. 모두 용서받는다. 267페이지 September 4. 살아있는 사람의 땅이 있고 죽은 사람의 땅이 있으며 이 둘을 잇는 다리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으며 의미를 갖는다. 존슨 와일더. 사랑만이 끝까지 남으며 의미를 갖는다. 그 다리가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듣지 않아도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걸 안다. 그리고 사랑은 응답받는다는 걸 분명히 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방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있는 걸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위험한 순간에 그가 막아서는 걸 느낀 사람들도 있다. 슬픔에 대한 주제로 많은 글을 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막아서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는 몇 번 시도해 보다가 하는 수 없이 계단을 내려와 다른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얼마 안가 추락했다. 시간이 흐른 뒤 죽은 아들의 영상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며 말했다. 기억나요? 아빠가 비행기에 못 타게 내가 막았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떠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묻고 그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은 늘어나기는 해도 끊어지지는 않는 끈으로 알고 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268페이지) September 5. 내가 느끼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절반쯤은 죄로 여겨질 때가 있다. 자연처럼 말도 내면의 영혼을 반은 드러내고 반은 숨기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테니슨.